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 귀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 안에도 이 시간 내 안에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믿음으로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너희 조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서 너희들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말을 하고 오늘 보니까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렸더라 그럽니다. 그런데 왕이 그렇게 말하였을지라도 왕이 이렇게 한 것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예언자고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앞으로 너희가 멸망하고 나라를 잃겠지만은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되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라를 잃고 나라가 무너져도 그 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내 안에 무너진 많은 문제들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어떤 은혜보다도 여러분 모두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되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에스라 1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아멘. 1절과 5절의 공통적인 말씀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첫 번째 감동은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받은 감동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의 나라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조국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을까? 그건 군대가 한 일도 아니고요. 오직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며 할렐루야.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랬어요.
감동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분이 조금 역사적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서 원년에 그랬어요. 바사왕이라, 바사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에 아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죠? 이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바사라 그랬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이 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인데 원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 3년에 뭐 히스기야 왕 13년에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원년이라는 건 첫 해란 뜻입니다. 사실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지는 오래전에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원년이라 그럴까? 이때 이 원년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말하면 주전, 주님이 오시기 538년쯤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때를 왜 원년이라 그랬냐면 여기에는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이제 원래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는 바벨론이었죠, 그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종들이 다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는 바벨론 제국이 세계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가 그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바사와 바벨론이 연합국이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니까 그 해를 원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 곳은 바사가 아니라 바벨론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이 바사의 속국이 되니 이제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려보내게 되었지요. 자, 남의 나라가 돌아가도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을 정복했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려보내 주어야 되겠다는 감동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였더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다. 마음을 감동케 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는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 너희는 너희 조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할 때 두 번째 감동은 백성들에게 임하였더라. 5절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자고 할 때 우리는 다 아멘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아멘이 되었을까? 왜냐하면 이제 나라가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는 다 사라져버린 일입니다. 70년 전의 일이니까, 여러분, 그죠? 한 세대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조국에 돌아가서 우리 성전을 건축합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짓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더라 그래요. 그 일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오늘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서울 연세대학에 가면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저 세브란스 병원이다라고 말하는데 원래 그 1904년 이 세브란스 병원이 처음 만들어질 때 원래 이름은 세브란스 기념병원이에요. 세브란스 기념병원으로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연유가 있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캐나다 선교사 에비슨이 이 조선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 열악합니다. 이미 서양에는
병원이 있고 몸이 아프면 수술도 하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그런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에비슨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조선에도 현대식 병원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그가 1900년대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조국으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캐나다 가서 가장 먼저 그는 가까운 친구에게, 건축을 하는 친구에게, 야, 조선이라는 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데 병원이 필요한데 설계도를 하나 그려달라 그럽니다. 그때까지 땅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돈이 마련된 것도 아닌데 믿음으로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 에비슨은 그 설계도를 들고 만나는 사람마다 조선의 병원을 지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합니다. 여러분, 병원 하나가 지어지는 게 한두 푼이겠습니까? 친구의 설계도들 하니까 무려 1만 달러가 든다는 거지요. 1만 달러면 오늘날 돈으로 1,000억입니다. 1,000억. 그래서 그런데 참 하나님 역사는 놀랍지요. 그렇게 에비슨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던 중에 1900년 4월 달에 미국의 뉴욕에서 세계 만민 선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선교사들이 한 자리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에비슨이 시간을 얻어서 자기가 조선에서 선교하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라에 꼭 현대식 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그때 그 모임에 우연히 참석했던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그 에비슨 선교사의 말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말을 마치고 내려오는 에비슨에게 찾아가서 선교사님, 그 조선의 병원에 드는 모든 재정을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당장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1만 달러를 기부하는데 그게 1,000억입니다. 그가 바로 루이스 세브란스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에비슨이 그 장로님의 귀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하여 세브란스 기념병원을 세운 것이죠. 이 장로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사실은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오늘 선교사님을 통하여 참 귀하고 값진 일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안타까움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또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 세브란스 병원이 기도로 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누가 뭐라 그래도 세브란스 병원은 기도로 세워진 병원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세워진 병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일하실 때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을 돈이 있어야 바꾸고 힘이 있어야 바꾸고 인맥이 많아야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도 겉으로 드러난 현실과 사실만 보지 마시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희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5절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부터 내가 너희들이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거라고 했던 이 말씀을 하나님은 그때부터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세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하는데, 먼저 6절에 보면 5절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할 자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이 그들이 70년 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불타버리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갈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집을 지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70년이란 역사가 지나가면 다들 까마득하게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은 70년 동안 성전을 본 적도 없고 무너진 그 성전을 짓자고 할 때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놀라운 감동을 주셨어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다 일어나더라. 여기서 하나 은혜되는 말씀, 여전히 성전은 무너졌지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져서 이제 제사장들은 더 이상 역할이 없는 것 같고 레위 사람들은 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사명을 지키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다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오늘 한 사람 없어 보이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의 어려운 자를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 보이고 이 시대에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이 땅에 많은 기도자를 남겨주셨고요, 뒤에 어려운 자를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70년 동안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 사람들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한빛교회 중보자 1,000명을 주님이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6절의 말씀 두 번째,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의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당사자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6절, 그 사면, 그 주변 나라의 사람들도, 은과 금과 물품과 보물로 돕더라. 첫 번째, 하나님은 일할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돕는 자를 세워 주십니다. 후원자를 세워 주십니다. 물질을 예비해 두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내가 갖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물질로 돕고 후원자로 도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십니까?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세 번째로는 고레스 왕이 놀라운 것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줍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좀 놀래 보세요. 난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도 놀라지 않을 때 제가 깜짝 놀라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빨리 조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세요. 그러면서 다 허락해 주면서 고레스 왕이 글쎄 여기에 여러분의 조상이 쓰던 그 성전에 쓸 그릇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고레스 왕의 손에 왔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자 그 바벨론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70년 전에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 왕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금은 보화들을 모아올 때 그 성전의 것이 다 금은 보화고 보석이지 않습니까? 그걸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70년 동안 그것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들의 신당에 잘 모셔두었더라. 그게 아멘.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죠. 어떻게 70년 동안 그걸 갖다가 다 없애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물론 그들은 욕망을 따라 한 일이고 그들은 그들의 욕심을 이루기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걸 가져오면서 야 70년 후에 이거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어찌하겠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여러분 장롱 속에도 숨겨놓은 게 없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20년 전에 시골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 정말 가진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땅도 사고 믿음으로 교회 건축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도우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저는 그때 시골에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돈이 많은 줄은 몰랐어요. 어디서 숨겨놓은 돈들이 강대산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목회 정말 신나더라고요.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헌신합시다 그러는데요. 주일마다 강대상으로 돈이 올라오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우리 근사님 한 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사님은 이제 남편이 은퇴하시고 사실 재정적인 힘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짓자고 하는데 뭔가를 좀 드려야 될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운데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사님이.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토요일 오후에 그 근사님이 뛰어오신 거예요. 교회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통장과 도장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근사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놀라워요. 저희는 그동안 이제 남편이 일을 다 마치고 돈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글쎄 며칠 전에 장롱을 뒤지다 보니까 오래된 통장들이 가득 다 쓴 것들이에요. 다 타먹고 없는데 한 통장을 보니까 자기들이 이 적금을 부은 것을 다 타먹었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안 타먹었더래요, 여러분. 할렐루야. 거기에 2천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주님이 예배해 두신 거구나. 그래서 그걸 마음 변하기 전에 몰래 들고 오신 거예요. 아멘. 오늘 집에 돌아가시던 꼭 장롱을 뒤져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숨겨두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